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분으로 여기지만 삶의 중심으로 삼지 않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권면하는 편지가 바로 오늘 골로새서고요. 내용과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가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쓴 권면의 이제 글이 골로새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6절, 7절 두 절 말씀인데요. 6절, 7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바울이 성도들에게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지만은 주 안에서 행하지 않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해서 이제는 주님을 믿기로 했다는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받았다는 것은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단을 했지만은 행동은 아직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 모습처럼 행동하는 것이 이제 바울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해질까요? 복음은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듣게 되죠.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되고 이제 알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 들었겠죠. 여러분도 아마 복음을 전해 주신 분이 계실 겁니다. 혹시 생각이 나시는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이 어디까지 2024년도에 복음이 어디까지 지금 선교가 되었을까라고 한번 자료를 찾아보다가 여러분들 혹시 미전도 종족이라고 들어보셨은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선교에서 지금 땅끝까지 주님께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 무엇인지 전에 듣지도 못한 종족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보면 알게 되는데요. 참 복음을 귀한 복음이 전해지고 들었다는 것, 우리에게는 이 복음은 그냥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생명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 그렇죠. 골로새 교인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 들었을까요?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이미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라는 그 말 속에는 조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라는 호칭은 이 주라는 호칭에는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 이제 붙이는 호칭이었잖아요. 그랬지만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었죠. 로마인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황제에게 하는데 성도들이 예수를 보고 주라고 부릅니다. 황제와 예수가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로마인들에게는 이것은 정치적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으니까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라고 이제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이 그 안에서라고 한정됩니다. 이렇게 정해주는 거죠, 바운더리를. 학교에서 실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수업은 학교에서만 허락이 됩니다. 그렇죠? 교실에서 이루어지듯이 우리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말, 그리스도를 닮은 그 믿음, 모든 것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을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주를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기뻐하시는지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바울은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으시죠? 전부 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론 가족이겠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는 가족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고 싶을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부르시는 분 계십니까? 원수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나누어진 생명 공동체라고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이 나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단지 사랑해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단지 사랑해서?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감히 누구도 또 다시 재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직 죄인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가치로도 매길 수 없는 고귀한 사랑이지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일컬음 받은 것은 세상이 우리를 알지도 못하고 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봤을 때요, 저 사람을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느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언어가 그리스도를 닮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예천 땅이 저는 바라기는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면 그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죠. 말의 원어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걷다, 나아가다, 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가요. 하나님을 주로 영접한 이제 하늘 백성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으니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변화되어서 계속 주님을 날이 갈수록 더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자랄수록 누구를 닮아갑니까? 물론 아빠와 엄마겠죠. 부모님을 쏙 빼닮는 것이 우리 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쏙 빼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이 갈수록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공든탑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잘 믿어온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랫도록 그분은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도 많이 보셨고 교회 봉사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앞장서서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그분에게 가시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 가시가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교회를 떠나서 결국은 다른 종교로 신앙을 바꾸게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교회를 떠난 그분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지 않나 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어쨌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포기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고 또 동행하며 또 감사하며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골로새서 성도들이 가지기를, 그 믿음을 골로새서 성도님들이 가지기를 바울이 그렇게 마음으로 빌었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단단히 박힌 믿음의 뿌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위에 안전하게 무엇이든 세울 수가 있겠죠. 건물을 지을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당도 참 건물이 보시면 튼튼하고 정말 잘 이쁘게 잘 지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도 이 밑에가 약하면은 위에는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밑이 튼튼해야 튼튼한 건물을 세울 수가 있듯이 여기에 오늘 말씀의 뿌리는 확고한 신앙을 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 바로 확고한 신앙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요, 비슷한 것도 있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아닌 것도 있습니다. 정품이 있어야 유사품이 있습니다. 이단이 있는 이유는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무엇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과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른 것을 바르게 확실히 확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 위에 우리는 날이 갈수록 한층 한층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 성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크고 풍성한 나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면 우리는 될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칠까요? 오늘 누구랑 싸웠는데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가 하면 감사가 넘칠까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의 삶에 베푸신 것을 한번 되돌아보면 오늘 앞서서 찬양했던 그 가사처럼 우리에게는 은혜가 아닌 것이 없지요. 저는 제가 여기 예천교회 여기에 있는 것이 참 은혜고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이 제일 고마운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수천억 원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불행일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에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부부가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부부가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부부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나와 살아주어서 감사해요. 여보, 나와 살아주어서 감사해요.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무도 안 하시네요. 우리 노 집사님께서 멀리 있는 강 집사님에게 사랑의 하트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박예진 집사님, 정삼일 집사님 한번 하시죠. 저를 사랑하는 거 말고 두 분에게. 예. 제가 우리 박예진 집사님 뵐 때 보면 항상 얼마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지 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두 분의 사랑이 하나님 은혜 아래서 참 날마다 이렇게 더욱더 사랑이 깊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한 번 태어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여정에 늘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